같고 여러분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시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요.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네,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사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신앙의 열매들을 이 가을의 계절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함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는, 그리고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또 살펴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나누시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군요. 이렇게. 자, 나만 그런 게 아니군요.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사회, 그래서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한 사람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한 기준이 무너진 조직이나 인생은 당연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러면 우리가 저 친교실로 가가지고요, 간단한 빵하고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버지니아 교통법규에 안전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데, 1번은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버지니아의 법이니까. 이 안전벨트를 왜 매야 될까요? 아시는군요. 속아줘야 좀 재밌는데, 저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지니아 법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랍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벨트를 매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안전한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벨트를 매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이 창밖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살았는데 벨트를 매고 있던 사람은 차가 전복될 때에 이 내장이 다 파열돼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느 한 분이 하십니다. 제가 살던 이 조지아에서는 그 자동차 앞에다가 요만한 기계를 한 100불 정도 하는 기계 하나를 사가지고 답니다. 이게 그 스피드 디텍터인데, 이게 레이저 디텍터죠. 이 교통 경찰이 서로 이렇게 연락하는 이 무전 신호를 이게 캐치를 해가지고 경찰 신호가 잡히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 전방에 경찰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달고 다니면은 빨리 가다가 이게 잡히면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와서 보니까 그거를 다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달면은 그나마 과속을 하면서 계속 가던 사람이 이게 울리면은 속도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안전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다는 것도 참 도움될 텐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의 법은 달면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름철에 반바지도 입고 여자분들 이렇게 반팔도 입고 소대나시도 입고 이러고 노출을 하면서 삽니다만,
이 미국에서 더울 때 반바지를 입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지만 같은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저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중동 지방에 가면, 무슬림 지역에 가면 그것은 큰 범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 그 중동의 한 나라를 방문해서 뭐 내 생각에는 이거는 괜찮은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여자분들은 큰일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고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10명이 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법을 잃어버린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 신앙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심이 더 깊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심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다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산에 가서 새벽에 이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치성을 드리는 이러한 무속인들에게도 신앙심이 있고 이단들에게도 신앙심이 있습니다. 신앙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어떤 때는 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무속인들이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이단들의 신앙심이 더 충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심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신앙심을 좀 믿음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심과 믿음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 신앙심이 그 신앙의 대상, 그 대상과 목적과 기준을 바르게 갖추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학화 작업입니다. 신학화 작업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작업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질문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나는 누구인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그것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신학화 작업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서로 던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신학화 작업, 우리는 이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교파를 만드는 것이고 이단과의 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통한 신학화 작업을 안 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신앙심의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신앙심은 참 좋은데, 저분은 참 신실해 보이는데 기독교인인지 타종교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 한국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가문이 전부 다 조폭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형과 아우가 앉아서 오렌지를 까먹다가 형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오렌지가 영어로 뭐냐?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키스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키스트입니다, 형님. 그랬더니 야, 너 똑똑하다. 너 영어 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새로운 영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군만두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제 신문 보신 분 알 텐데 영어로 따라해 보세요. 서비스. 한국에서는 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뭐 이렇게 탕수육을 배달시키면 주문하면 서비스로 이 군만두를 꼭 하나 껴서 준대요. 그래서 서비스 주세요 그러면 군만두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만두의 영어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를 선키스트로 알고 산다고 인생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렌지가 필요합니다.
아주 오렌지가 정말 있어야 돼요. 뭐 요리를 만드는데 정말 있어야 돼요. 마켓에 가서 그로서리 갔어요. 찾아도 오렌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물었어요. 선키스트 있습니까?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 가게는 델몬트만 팝니다. 없는데요. 그 가게에는 오렌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내가 선키스트 달라고 고집을 하면 델몬트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렌지를 못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혹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심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엄청나게 큰데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축복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화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이라고 성경의 기준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라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기준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실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힘이 없었고 흔들렸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던 그러한 혼란의 역사였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결정 속에 나의 뜻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그 horse, 말 아시죠? 말. 이 말의 입에는 재갈을 물립니다.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한 번도 이 재갈이 물려지지 않은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생말이라고 부릅니다. 야생마. 힘이 좋고 잘 달리는 이 아무리 힘 좋은 종마라고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한갓 야생마가 됩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이 말과 같아서 기준이라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이 자유분방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의 길을 가르쳐주고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훈련된 그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이 법과 질서를 따라서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배출해내는 게 교육이죠. 생각과 신앙심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재갈로 믿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심, 기준을 갖추지 못한 신앙심, 이것은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자기 생각대로 제각각 살았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렌지를 죽어도 선키스트라고 우겨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그러나 델몬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심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나는 신앙이 그래도 잘 믿으려고 믿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선과 악이 잘 구분이 안 되고 조금만 유혹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며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화된 믿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신앙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나오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이 셀에 가서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삶의 간증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라이프 쉐어링, 이 삶의 나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의 한 이야기, 그것을 들으면서 각자 말할 수 있는, 떠올리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요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 저마다 다른 교인들도 다 이만큼씩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한데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뷔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이 다른 사람의 경험도 나의 경험 속에 들어오고 나의 배움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셀 모임도 열심히 참여해 보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여의치 않는 그러한 주중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집도 부부가 한 권 가지고 하지 마시고 2불밖에 안 하는 건데, 이거 그냥 가지고 책가방이나 아니면은 자동차에 놔뒀다가 이 생각날 때 그냥 들어서 그날의 날짜를 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어느 그 컨퍼런스를 갔더니 이 발표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이 발표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딱 내가 성경 읽어야지.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으시는 분, 이제 집에 가면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결심하시는 이 복된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럼 가면은 어디를 펴니까? 십중발구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을 펴니다. 누구나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10장씩 읽으리라. 1장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중간쯤 읽다가 포기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 5절까지는 수천 번 읽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너무 많이 읽으려고 작정을 하면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성경을 한 번에 많이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매일 규칙적으로 한 절, 두 절이라도 읽어라. 그게 차라리 더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한 2시간 한번 뿌리 뽑아보자 이러고 하다가 이틀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괜히 무릎에 병 나는 것 같고 어디 쑤시고. 그거보다는 그냥 나와서 그냥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생활을 일주일에 그냥 시간 날 때 2번, 3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한 번 기도를 10시간을 1년에 한 번, 2번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아멘 하신 분이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기준을 갖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사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아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할 때 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항상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는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지만 신앙심이 유독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을 떠나서 살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가족과 그 땅을 떠나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긴 인생의 이 이민길에 오르게 합니다. 순간순간이 어려움입니다. 순간순간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깊은 사람이 고향 땅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길에 올라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심 하나만 따진다면 우리보다 더 큰 신앙,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날마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별을 향해서 비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말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길 인생을 집이다. 근데 두 채 집이 있습니다. 두 인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요즘같이 평안할 때 그냥 평범할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압니까? 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인생의 고난이 오는 때가 있으면 가는 때가 있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은 넘어져 있는데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든든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열매로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준 첫 번째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어려운 절망의 시대, 사람마다 기준이 없어서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옳은 대로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 머리 터지게 싸워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니엘과 같은 사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사람과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 첫 번째는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학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다 이해되는 일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도무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 신앙심만 가지고 기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수많은 질문, 퀘스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계시지 않나?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조금의 비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질문에 대한 이 성경을 통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만나는 고난이 오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이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이런 뜻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나는 이 고난을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성경적인 나는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때가 있고, 칠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인생의 시기를 만나고, 이 광야와 같은 40년에 끊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광야 고난길을 걸어갈 인생의 순간들이 오지만, 그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광야길에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수를 터뜨려서 그것을 마셔서 다시 걸어가게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준과 그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은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꾼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만났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행길을 떠나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행을 같이 며칠 떠나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 함께 신앙생활을 1년, 2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은 사사로 세움받아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니엘은 사사로 세움받아서 전쟁터로 갔고 이방 민족을 몰아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평화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 사람이 40년의 평화를 세웁니다. 40년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의 부모가 믿음으로 잘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서니까 그 가정이 40년의 평화를 누리고 그 나라가 40년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준이 있으면 그 생활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질 당시 사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받아서 8년을 섬겼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세워졌던 사람이 사사 온니엘이었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질서를 재건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모든 이러한 산당들을 제거해버리고 저마다 제각기 각각의 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겨도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 믿던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질서를 다 허물고 다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40년의 평화가 오더라. 그런데 그 뒤 몇 구절로 넘어가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이 온니엘도 세월이 흐르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늙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모압 에글론에게 또다시 18년 동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세우고 영적 질서를 세운 믿음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죽으면 당신의 가정이 죽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믿음이 죽으면 당신의 가정이 죽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인사도 해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면 당신의 교회가 흔들립니다. 나의 삶에 세워진 신앙의 질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손수 세워놓으신 신앙의 질서는 무언가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 예물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성경을 독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의 가정에는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가? 이 기준이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하는 것과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온니엘은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던 우리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위대한 갈렙 장군의 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신앙과 용기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좋은 가문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는 가문에서 위대한 사사가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문에 좋은 신앙의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신앙에 좋은 선조가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서 하나의 좋은 가문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교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기도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게 하소서. 그냥 그저 그럭저럭한 신앙 명패 달고 이름패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가문에서 이 가정 자녀들 속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세워지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세워지는 거죠. 사사 온니엘 같은 사람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문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평화를 세우는 이 온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40년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그가 죽자 또다시 그들은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삶의 중심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한 기준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하나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냥 내 생각대로 갖는 이 신앙을 아니라, 신앙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질서가 있기를 원하고